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 인물이 거의 대부분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부장적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부장적 시대에 쓰여졌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이 남성 편향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어느 고대 문서들보다 여성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성이라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고 끊임없이 꿀을 따서 나누는 꿀벌과 같은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갱신의 첫걸음이 되는 말씀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드보라의 사건 속에서 드보라를 통한 예언에서 조건부 순종으로 상을 잃게 된 바락 대신 상을 받게 되는 야엘이라는 여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야엘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한 드보라는 그래도 여선지자라는 명함이 있고 사사라는 직함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녀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 바락과 직접 만나 동역할 정도로 한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야엘에게는 그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야엘에 대한 소개는 그녀가 헤벨의 아내라는 말뿐입니다. 더욱이 이 헤벨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미디안의 겐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식어가 별 볼 일 없는 유목 생활을 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정도가 이 여인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위는 과연 옳은 것일까요?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훗은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모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이 사사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이 8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사 에훗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솔은 이스라엘 북쪽 땅에 있는 요새입니다. 이 하솔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 중에 가장 크고 강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싸워 이겨야 했던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합하여 총력을 다해 하솔을 공격해서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하솔이 가나안인들에게 돌아가 있었고 그곳에는 여호수아가 죽인 왕과 이름이 같은 왕 야빈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빈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강력함은 그가 가지고 있던 철병거 900대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요새화된 성과 철로 된 병거 900대, 지혜와 힘을 갖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가진 야빈은 당시 각 지파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길 수 없는 강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북쪽 일부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빈은 이스라엘 민족을 단지 조금 힘들게 한 정도가 아니라 20년간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여기서 쓰인 학대라는 말은 비틀어 짜다라는 의미로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고 사람들이 들어가 발로 밟아 터뜨려 포도즙을 얻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학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서로 부르셨습니다. 드보라는 라피도이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게데스로 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보라는 하나님이 바락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승리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이 전쟁에서 승리자의 영광을 바락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적은 너무나 강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불순종하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락이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다볼산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모든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기송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2, 13절에서 말하는 전쟁과 관련된 모든 진행 과정이 이미 두보라가 바락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인 4장 6절 7절에 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락이 명령하면 1만 명의 군대가 모일 것이고 그들이 다볼산에 진을 치면 시스라가 그의 병거와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군대 장관 시스라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볼산의 지형은 산맥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산이 아니라 평지에 솟아오른 독립된 높은 언덕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 위에 1만 명이 있다는 것은 산 아래에서 이 산을 포위하기만 해도 도관에 든 쥐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아마도 시스라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승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모든 군사와 병거를 기송강에 집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쟁은 두보라의 일어나라라는 외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번개, 벼락입니다. 이름만 보면 뭔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두보라에 비해 훨씬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10,000명이 전쟁을 위해 나온 것을 보면 그는 이미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바락이 징격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두보라가 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락이 두려움에 쌓였기 때문이라 봅니다. 이들은 산 위에서 많은 군사와 철병거 900대를 보았습니다. 잘 준비된 그들의 무장 상태를 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상태를 보면 허접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다볼산은 높은 언덕과 같기에 훤히 보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도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접함에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교로 인해 바락은 쉽게 징격 명령을 내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드보라는 바락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드보라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계시고 자기들 앞에서 싸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문장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나가지라는 말은 이미 완결된 상태를 표현하는 완료형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 전쟁에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전쟁은 정작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이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는 괴멸되었고 철병거도 파괴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군대 장관 시스라만 살아남아 도주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철병거와 모든 군사를 잃어버리고 도주하고 있었기에 몹시 두렵고 목마르며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스라의 실체가 어떤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강함은 철병거 900대와 함께 할 때,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할 때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군사들을 잃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목민 여인의 장막에 숨어들었고 거기서 우유를 마시고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시스라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어떤 남자가 있느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라는 이 장막 안에 남자는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는 남자가 아니다라는 말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두려움에 떨며 목말라하고 피곤해하는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무력한 어린 아이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힘을 가진 듯 보였지만 철병거가 없고 군사들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대단하고 화려한 것으로 포장하여 강하게 보이지만 그 포장을 벗겨내면 그 실체는 초라한 것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스라는 마치 아이처럼 야엘의 장막에 들어와 우유를 마시고 이불을 덮고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친절을 베풀었던 야엘의 눈빛이 변하였습니다. 야엘은 밖으로 나가 그 손에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장막 안으로 들어와 잠들어 있는 시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야엘은 말뚝의 뾰족한 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익숙한 솜씨로 방망이로 말뚝을 쳤습니다. 중동의 유목민들은 이동을 위해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은 여성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야엘은 어렵지 않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1절에서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절이라는 표현은 탈진 또는 기진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시스라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단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말뚝을 머리에 박히는 동안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깨어났고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엘의 행동은 인간적이지 못한 잔인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건의 맥락을 벗어난 것입니다. 당시 군대 장관 시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악의 상징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이방 여인 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야엘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시스라가 야엘에게 찾아와 자기를 숨겨달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 겐 족속의 남편 헤벨은 하솔 왕 야빈과 평화로운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야엘의 이 행동은 그 족속을 대표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야엘은 적극적으로 시스라의 탈출을 도와줄 수도 있었고 소극적으로는 이후에 시스라를 찾아 이 장막까지 올 바락에게 그를 넘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시스라를 직접 죽이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거기에는 야엘의 남편 헤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벨이 속한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는 모세의 말에 설득되어 미디안 광야를 떠났고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참전했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일부를 분배받아 이스라엘 자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헤벨은 그 조상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남쪽 끝 땅을 떠나 북쪽 끝 게데스에서 살고 있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헤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하솔 왕 야빈과 친분까지 맺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헤벨은 이스라엘로 귀화하기를 거부하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쪽을 통치하던 지난 20년 동안 헤벨과 그 집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솔 왕 야빈과의 전쟁의 결과가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사가 달려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야엘은 다볼산 근처 게데스에서 살았기에 지금 일어난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집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야엘은 지금 이 상황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스라를 죽임으로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은 여인입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헤벨의 아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라를 죽인 영웅 야엘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기회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